현재 대한민국은 가짜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거예요. 이거를 정상으로 돌리려면은 예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합심하려면 아까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새롭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미 군사 동맹이 한미 복음 동맹으로 발전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필자에게 전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붙여주십시오. 010-4025-7004번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잠언서 1장 5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 있는 자라는 건 예수에게 통제받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예수는 기록된 말씀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서 기록된 말씀을 하나하나 깨우쳐줘요. 그리고 그거를 성령의 기억력으로 새기도록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성령의 기억력으로 그거를 새겨놓으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시는지에 대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에 대한 그 학식이 풍성해지죠. 학식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요. 배움이죠. 예수가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는 제자. 보혜사 성령이, 보혜사 사자가 들어있잖아요. 우리의 스승이니까. 그 예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풍성한 그 디테일하게까지 다 정확하게 깨닫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온유겸손해야 되는데 온유겸손의 반대가 유리구두예요. 유리구두를 신으면 사람은 왜 하나님 이 길을 이끌어가시 이해를 못하는데 이렇게 예수 안에서 학식이 많아지면 이래서 그러시는구나 하고 알아보죠. 그 다음에 명철은 이제 그 문제 해결인데 구원자란 뜻이에요. 예수가 기름 부음으로 그 사람 속에 와서 이 일을 할 때 그 시간상의 순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략은 일을 이루는 순서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시간에는 이 일을 하고 그다음 무엇을 하신다는 걸 알아요. 알게 돼요. 그게 모략을 얻는 거거든요. 그게 주의 시간표를 알아보는 능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를 종합으로 얘기하면 학식은 지식이고 모략은 근신이죠.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학식은 예민성, 예민하게 모든 걸 다 파악하고 모두 다 파악하는 거죠. 모략은 민첩성이에요. 시간 맞춰서 예수하고 손발을 맞추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온유겸손 속에 반드시 그것이 첨가가 돼야 돼요. 예수한테 우리가 순종을 드리는데 따뜻하고 부드럽게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예수님의 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하고 그 다음에 그 시간표를 따라서 능동적으로 맞출 수 있는 힘을 갖죠. 그게 예수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온유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 말씀 잘 이제 마음에 새기셔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온유겸손으로 유리구두를 벗고 즐겁게 예수님한테 예민하게 순종하고 민첩하게 순종하는 말씀에 대한 우리가 그 묵상이죠. 주야로 묵상입니다. 그 사람 복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다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항상 기록된 말씀을 응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셔도 자기 본질 바깥으로 넘어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사랑 바깥으로 넘어가서 행동하신 적이 없고요. 또 하나님은 전능하셔도요. 하나님은 빛이잖아요. 조금도 어둠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빛입니다. 그 불변의 빛, 불변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그 불변성을 그 예수로 말미암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뭐 일시적으로도 단 1초라도 하나님 빛과 그 사랑 본질로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한테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을 공급받으면 불변성의 은혜로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계속 내 속에서 나와야 돼요. 행동으로, 언행으로 나오는 빛의 통제를 받아들여야 돼요. 항상 계속 불변의 빛 통제죠. 어제만 이제 빛으로 살았는데 오늘은 어둠으로 산다면 그거는 계속성이 아니죠. 태보라는 게 있는데요. 어제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빛에 거하였어요. 그런데 오늘 그 빛이 좀 어두워졌어요. 그럼 태보죠. 어제 내가 예수의 빛에 100촉에 거했는데 오늘은 예수의 빛에 30촉에 거한다면 그만큼 태보죠. 태보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날이 빛이 더 밝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무한한 빛이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빛을 받아가지고 그 빛의 힘으로 그 통제를 받아서 빛된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예수로 말미암아 오는 거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랬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생명의 빛을 얻어야죠.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빛을 누리면 그 빛의 힘을 누리게 돼요. 예. 예수 빛의 통제를 받은 빛의 힘을 누리게 돼갖고 그 빛은 어둠을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혐오하잖아요. 그래서 어둠을 보는 즉시 간파하고 격파하고 밀어내는 성질이죠. 예. 빛이 강할수록 그래요. 우리 인간 속에는 그 인간의 육성은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고 어둠을 좋아하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 바탕 속에 물들어 있는 어둠의 속성을 어떻게 할 길이 없죠. 그것이 작용하고 반작용하고 막 그러니까 그 작용하고 활성화되는 걸 의미하죠. 어둠이 활성화하면 어둠은 어둠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어둠은 빛을 싫어해서 빛을 밀어내버려요. 그래서 많은 순교자가 생기는 이유가 그 시대가 어둠을 빛보다 더 좋아하니까 하나님 빛이 나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죽이는 거죠. 감옥에 가둬놓고 악평을 구하면서 어둠으로 돌아오라고 이제 해교 공작 뭐 하여튼 온갖 짓 합니다. 국민권이 박탈당하고 정상적인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둠의 속성은 빛을 미워해요. 빛 앞으로 가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 바탕이 어두면 자꾸 어둠의 길로 가죠. 그러니까 아이들 바탕을 빛의 바탕으로 바꿔줘야 돼요. 근데 그 빛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죠. 인간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면 뭐 걱정해요.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본성에 의해 본성이 하나님 빛인데 하나님의 본성을 인간의 그 성질을 개조해서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양의 옷을 입은 거죠. 속에는 노략질은 이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무리 꾸며도 속에 노략질은 이를 뽑을 수가 없어요. 어둠의 성질을 이거 인간은 다 가지고 있어요. 만들어진 존재라. 그리고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받아들입니다. 마귀하고 교통하는 세상을 받아들여요. 세상 구경하려고 SNS 열든 유튜브 열면 그거를 제작한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전부 그 어둠에 속한 것들이죠. 마귀하고 그 마귀를 사랑하는 사탄주의자들, 무당, 박수들이 만든 거. 그들의 기존 저울추로 세상을 다 담아놓은 내용들. 하여튼 뭐 세상 사람들은 온갖 잡탕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게 어둠에 속한 자들은 그거를 받아들이죠. 유튜브에 가든지 SNS에 가든지 페이스북으로 또는 그 X라고 죠 요즘에는 그런 속에 들어가서 뭐 눈팅을 해도 그 속에 어마어마한 이 더러운 영들이 활개치고 있죠. 그쪽으로 막 날려들고 창문 열어놓으면 똥파리 들어오듯이 들어와요. 그런데 내 속에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셔갖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 빛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밀어내죠. 내 몸 바깥으로 빛을 발산하면 빛의 성질은 그 어둠의 성질을 아예 미워해요. 혐오해서 확 밀어내죠. 그러니까 뭐 세상의 온갖 잡신들 다 밀어내죠. 온갖 잡설들 다 밀어내죠. 다 지들이 그럴듯하게 꾸며가지고 이야기거리 만들죠. 그러니까 뭐 유튜브나 이런 거 전부 스토리 장사인데 그 뭐 정치도 스토리고 하여튼 뭐 경제 사회 또는 뭐 건강 뭐 모든 게 다 스토리인데 인본주의 스토리, 사탄주의 스토리 뭐 이런 거죠. 그런데 그런 거를 다 받아들여요. 어둠에 속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는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을 그냥 무방비 상태로 받아들이고 그것들은 어둠과 어둠이 소통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뭐 마치 자기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그렇게 그 바탕을 예수의 성품, 빛의 성품으로 바꾸지 않는 한은 아이들은 세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어둠은 어둠을 사랑하거든요. 아무리 부모가 뭐 그 허되게 꾸징을 해도 그 바탕에서 그 성질이 그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성질은 길이에요. 항상 성질은 그 성질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음란한 성질 가진 애는 음란한 길로 가고 간음의 성질 가진 사람은 간음의 길로 가요. 남의 거 뺏어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고 도둑질하는 성질은 도둑질하러 가고 그렇죠. 그게 창피한 줄을 몰라요. 그게 창피한 줄 알면 안 하는데 그러니까 빛이 올 때 어둠이 이제 드러나면서 그게 창피한 줄 알아요. 하나님 빛을 받지 못하면 창피조차도 몰라요. 부끄러운지조차도 몰라요. 하나님 빛이 드러나야 그게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가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세상 모든 거 다 포기하고라도 예수를 지켜야 돼요. 그렇게 지킬 수 있는 힘도 인간한테는 없어요.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예수를 누려야 되거든요. 예수 통제받아서 예수를 누린다는 말은 예수가 이제 우리 속으로 들어오면 하나님 빛을 갖고 들어오죠. 그러면 내 속에 갑자기 어떤 성질이 생기는데 그렇게 좋아하던 세상 줄을 끊어요. 세상에 있던 그 좋아하던 모든 것들을 예수의 빛으로 보니까 아주 극혐이거든요.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참담하고 그래서 아주 미워해서 밀어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의 빛이 우리 속에 자리 잡으면 얼마큼 자리 잡아야 되냐면 어둠이 조금 더 없도록 자리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빛의 물결이 완전히 내 몸 전체를 나의 모든 삶 모든 걸 이제 통제를 해야죠. 인간은 이제 육적인 사랑이라는 게 있죠. 그 육적인 사랑을 하나님 빛으로 통제를 해야 돼요. 인간은 그 지능과 지식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빛이 와서 딱 이렇게 빛을 비추면 인간의 머리 또 사탄의 머리 그것이 구분이 돼요. 그래갖고 그거를 아주 혐오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빛이 들어오면 하나님 지혜만 사랑하고 따르고 좋아해요. 나머지 다 갖다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속에 자리 잡으면 인간의 성질이 있죠. 그리고 사탄의 마인드 성질을 아주 극히 혐오해요. 그래서 그거를 확 밀어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빛의 밝기에 따라서 그 힘이 강하냐 약하냐 차이인데요. 하나님 빛이 강하게 자리 잡았다고 하면 그 속에 그 인간 마인드, 사탄 마인드, 어둠의 꾀들을 다 갖다 내다버립니다. 어둠의 성질을 다 갖다 버리고 예수의 지혜만 받아들입니다. 예수의 지식만 받아들입니다. 예수 것만 받아들입니다. 예수의 그 빛의 성질을 누려야 우리가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서 노력을 해도 그 노력하느라고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그 노력해도 되질 않아요. 성질이 다르면 그러니까 같은 성질끼리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 예수 성질에 사로잡혀 있으면 예수 성질하고 반대되는 거 다 갖다 내다 버려요. 그러면 예수는 빛된 행동이니까 하나님 기준의 빛이니까 또 하나님 빛이니까 우리가 빛된 행동을 하게 되죠. 예수의 빛이 들어와서 자리 잡으면 성령의 소명만 받아들여요. 육체의 욕심,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욕심. 그러니까 마귀가 그 하와를 유혹해오고 그들이 마귀 말 듣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눈이 밝아졌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뭐냐면 세상을 이제 악용하는 거죠. 악용의 눈을 밝아지는 거죠. 그게 다 이제 예수의 빛의 힘으로 다 폐쇄가 되버려요. 다 세상 것에 대해서 다 갖다 내쫓아버려요. 그 성질이 빛의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그 빛이 계속 우리 속에서 다음없이 솟구쳐 나오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게 불변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음없이 나와야 돼요. 이 다음없이 나온다는 거는 쫄쫄쫄쫄 나오는 것이 다음없이 계속 나온다는 의미가 아니고 항상성 계속성에다가 플러스 확장성이에요. 확장성. 하나님의 빛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거든요. 다만 질량의 차이예요. 질량. 하나님의 빛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은 만큼 그 혜택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가 주시는 빛, 그 빛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라가면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이 생명의 빛을 얻은 만큼 혜택을 누리니까 우리는 최고 많이 얻어야겠죠. 그러면 그 빛이 최고 많이 와 있으면 많이 와 있는 만큼 성질을 이제 공급해 줘 갖고 우리가 누리거든요. 그러면 그 빛하고 반대되는 것들을 간파하고 격파해서 밀어내버리죠. 하나님 빛이 오면 내 행동이 또는 사람들의 행동이 자기 실현이냐 자기 구현이냐 이거를 바로 이제 구분하게 돼요. 그래갖고 하나님 빛은 인간 자아 실현 자기 구현을 미워해요.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갖고 밀어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목욕해야 돼요. 목욕. 빛은 또 열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열이 없으면 차가운 빛이죠. 예. 봄볕은 열이 들어있잖아요. 따뜻함. 그러니까 생명이죠. 그래서 그걸 살리는 빛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차가운 빛을 가지면 그 사람이 있는 곳은 다 얼어 죽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을빛을 받으면 그 사람이 있는 곳은 가을의 열매를 있게 만드는 작용만 하기죠. 그 사람 속에 무르익고 녹음이 짙어져 가게 하는 여름빛, 그리고 생명이 움돋게 하는 봄빛, 이 두 개가 흘러나오면 아주 왕성하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어야 돼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했어요.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랬어요. 생명의 빛을 얻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빛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생명의 빛으로 오신 거죠.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빛이죠. 그래서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으면 생명의 빛으로 작용하죠. 그래갖고 그 빛이 다음없이 빛의 물결이 막 거대한 빛의 물결이 내 몸을 통해서 막 쏟아져 나간다면 그 빛이 그곳을 밝히는 거예요. 교회를 이제 그 촛대재단이라고 하는 말씀을 쓰시죠. 일곱 금촛대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등불이 켜져서 그 빛이 나가잖아요. 그걸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각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빛을 이제 발산이죠. 행동으로 발산하게 하죠. 어둠이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 어둠이 들어가면 예수의 빛이 없으면 다 어둠이에요. 어둠은 귀신의 처소고 귀신의 공간이에요. 마귀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육체를 가진 모든 인간은 그 어둠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둠인지 빛인지 구분 못하고 자기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동을 해요. 창피한 줄 몰라요. 도둑질하는 사람 창피한 줄 모릅니다.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온갖 바람을 피워도 부끄러운 줄 모르죠. 남의 여자를 채트려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들 속에서 그냥 자기들 기준으로 자기들만 좋으면 돼요. 좋은 게 뭔가요? 그러니까 그 제약된 쾌락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빛을 공급받아야 돼요. 예수가 일시적으로 빛을 주는 거 말고 다음없이 공급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없이 공급하는 거를 받고 또 예수님 우리에게 주는 빛이 생명의 빛이어야 돼요. 심판의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입니다. 그 처음에 이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모시는 이제 은혜 속에 들어가도록 이제 그 과정이 있어요. 예수 피로 용서받으면 성령이 오시면 갑자기 그들의 이제 눈이 열려서 투시 은사라는 게 주어져요. 투시 은사가 주어지면 그 사람 그 눈빛에 사람들의 그 행동이 보여요. 누가 어디 가서 바람 피고 왔는지, 과거에 바람을 피웠는지, 뭐 무슨 짓 했는지 보입니다. 근데 그 사람 바탕에 살리는 빛이 없으니까 심판의 빛이 돼갖고 그 사람이 있는 것은 다 얼어 죽어요. 그 사람이 뭐 정의를 구현한다 어쩐다 해갖고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불의한 짓을 한단 말이야. 너 누가 알고 붙어먹고 있구나. 이거 막 지적해 되니까 그것이 이제 가정을 깨뜨리고 교회를 깨뜨리고 하여튼 뭐 굉장치 않아요. 심판의 빛입니다. 회개의 영으로 역사하실 때는 이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이 함께 해갖고 그 죄를 회개시키고 용서하는 데 써요.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게 아니라 그 빛과 그 은혜는 그 사람 속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받아서 문제가 없는데 그 일반 투시 은사들은 그거를 자기들 식으로 정의 구현한답시고 하다가 다 죽이죠. 그게 심판의 빛입니다. 예수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생명의 빛을 받아야 돼요. 기독교나 좀 한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그 투시 은사가 주어져서 그걸로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악용하는 악습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하나님의 빛이 들어간 사람들은 그거를 악용하지 않습니다. 남의 허물을, 남의 그 문제점들을 그 악용하지 않는데 이게 인간들이 그렇게 악용을 해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그 투시은사 가진 사람들은 악습으로 그걸 활용해갖고 악용하는 거죠. 활용이 아니라 악용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남의 허물을 잡아서 등쳐먹는 짓을 해요. 정보 공개를 안 한다는 조건으로 뭐 명품백도 받고 뭐 돈도 받고 이게 재미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게
곧 수입을 의미하죠. 왜? 허물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남 모르는 잘못 은밀한 죄 없는 사람이 어디냐고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일일이 다 한 번씩 그 투시은사로 한 번씩 이렇게 하면은 자기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는 벙어리개를 만들어야죠. 입에다 뭘 물려줘야 돼요. 그 이제 손에 집히는 대로 돈 많으면 많이 주고 없으면 없는 대로 뭐 이렇게 해가면서 이제 봉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 돈이 좀 필요하니까 빌려달라고 그러죠. 그러면 빌려주죠. 안 줄 수가 없죠. 예. 그 평생 그렇게 등쳐먹고 살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길이 잘못 들어간 거예요. 그게 정말 예수님 눈으로 볼 때는 잃어버린 양인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의 빚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의 빚을 받아야 돼요. 생명의 빚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남의 허물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아요. 남의 비밀 가지고 장난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예수님이 덮어라 하면 덮고 용서하라 하면 용서하고 불쌍히 여겨줘라 그러면 불쌍히 여겨주고 온유 겸손으로 대하라 그러면 온유 겸손으로 대하고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대하라 그러면 인내하고 그럴지라도 내가 택한 자니 사랑의 뒤로 묶어라 그러면 붙들어요. 그런데 이 투시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탁탁 털어버려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길로 들어가야 돼요. 투시은사는 내가 쓰면 안 돼요. 예수가 써야지. 아까페 사랑으로 투시은사를 쓰면 그게 생명의 빛이 되는데 아까페 사랑으로 투시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제 심판의 빛이 돼서 그 사람은 가는 곳마다 자기 그 속에 그 이해관계대로만 사는 인간의 욕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뭐 결국은 돈이죠. 그래서 그 은사 가지고 악습, 그죠? 이익거리, 정욕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그리고 마침내 색욕거리로 삼죠. 허전한 남자, 허전한 여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투시로 이렇게 보니까 허전하고, 그러니까 그 허전하다는 말은 뭐 유혹받기를 뭐 은근히 기다리는 그 도수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눈으로 치고 들어가서 그냥 그렇게 이제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갖다가 둘이 눈이 맞는다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사에 그 악습에서 쩔어서 사는 인간인데 이런 걸 다 부끄럽게 여기고 더럽게 여기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건 하나님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 그거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러죠. 그리고 생명의 빛을 받으면 남의 정보를 가지고 악용하지 않아요. 절대로 악용하지 않습니다. 그 벙어리가 되고요. 예수님과 함께 소경이 돼요. 정보 처리를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예수의 생명의 빛으로 드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저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장롱 속에 감춰있는 통장, 어느 은행 통장 번호가 어떻게 되나까지 보이니까 그걸 읽어요. 읽으면 그 통장 주인이 깜짝 놀라죠.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투시은사 받은 것임을 깜짝 놀래갖고 그거 헌금하라 그러면 이제 헌금하죠. 이런 식으로 헌금 받아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그게 이제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보여지는 것까지는 은사죠. 그러나 그걸 악용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거 털어내라고 한 적 없잖아요. 자기들의 몸에 밴 습관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에게 사로잡혀서 빛을 사용하는 것을 생명의 빛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빛. 사람을 살리는 빛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성령의 은사를 받고 나면 예수 앞에 엎드려서 뭐 예언의 은사도 그렇고요. 모든 은사가 다 그래요. 아까페로 사용해야 그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병을 치료해주고 돈을 받으면 우선 그 남의 병을 치료해준 걸로 그 사람이 치료받았잖아요. 그죠?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그러나 그 사람의 악습이 곧 따라 나오죠. 그걸로 돈을 받죠. 돈을 받으면 그 사람 그 질병이 그한테로 옮겨와요. 남을 살려놓고 자기는 죽을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돈을 받아갖고 죽을 병에 걸렸던 것들이 다 10사람 것이 그 사람한테로 다 오고 돈 받은 사람 것이 다 와요. 그 병은 치료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되는데 남을 살리는 치료의 빛이 결국 자기한테는 사망의 빛이 된 거죠. 망하는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페로 하나님 빛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페는 하나님 본질이고요. 하나님 빛은 하나님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본질 속에서 성질 나오고 성질 속에서 본질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과 불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아까페
없는, 하나님 사랑이 없는 빛은 심판의 빛이라 무섭습니다. 모든 걸 다 파괴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까페로 사용하는 하나님 빛은 생명이죠. 빛을 조절하는 만큼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은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지혜 있다고 하는 것은, 지혜는 이제 예수와 연합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받는 겁니다. 어제 말씀에 슬기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예수를 누리는 데 능하게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과 근신함이라고 하는 것은 불변의 사랑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기억력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특성,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이제 행동이 이미 다 기록된 거잖아요, 성경에. 예수님은 성경 66권 속에 고정 패턴이 분명하게 들어있죠. 성경에 고정 패턴이 있으니까 대개 이제 하려 하심이라,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나오는 것은,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빛된 성질, 예수님의 본질에 가는 길,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예수는 하나님 성질대로 가시니까 그게 고정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성경을 보면 끝자리에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하심이라, 이런 식으로 마무리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고정 패턴이구나 하고 이렇게 밑줄 그어갖고 숙지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성령 기억력을 받으면 성령께 구해갖고 이걸 마음에 새겨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고정 패턴이 성경 안에 있으니까 그걸 다 흡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할 때마다 예수님은, 예수의 빛의 성질은 이 길로 가시겠구나, 예수님의 본질은 이 길로 가겠구나 하는 것이 보이죠. 그래서 지식과 근신함의 등불이 더욱 광범해지죠. 말씀을 한두 가지 알고 있으면 쉽게 말해서 지식과 근신함인데, 지식과 근신함, 지식이 10가지면 그것밖에 못 알아보죠. 100개면 100개를 알아볼 수 있죠. 1000개면 1000개를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거야 저거야 구분이 안 가는 게 많죠. 그런데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성경 안에서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심이라, 하려 하심이라는 이런 말씀이 나오면 그걸 많이 성령의 기억력으로 숙지하고 있는 만큼 우리 주님이 어디로 가실지가 보이죠. 그 말씀에. 말씀이 벌써 반응을 해요. 하나님은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통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속에 당신의 길이 보여요. 항상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미쁘셔서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말씀을 이미 제자들에게 했죠. 안 한 적이 없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가실 길을 이렇게 다 미리미리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하다고요. 학식. 세상 학식이 더해지는 게 아니고, 세상 학식이 더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하실 패턴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꼭 이 길로만 가시더라 이렇게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을 깨달으면서 하게 하려 하려 하심이라고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다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 길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서는 그걸 성령의 기억력으로 새겨두면은 그게 이제 지식이 되는 거죠. 그래갖고 예수님은 이 길로 가실 것이다 하는 것이 금방 파악이 되고, 그 말씀 자체도 반짝반짝반짝 그게 하나님의 가실 길임을 미리미리 알려줘요. 성경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보면 그렇게 돼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은 예수와 하는 의식이거든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한 몸이에요. 예수의 피에 핏줄이 연결이 되죠. 그 핏줄로 한 마음이 돼요. 예수의 핏줄로 한 몸이 된 사람은 성령 신경마음으로 한 몸이 되죠. 성령 신경마음으로 한 몸이 된 사람은 예수의 빛 성질을 공유하고 예수의 사람 본질을 공유하고
그리고 예수의 지혜를 공유하죠. 그렇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었다고 그래요. 그거를 하나님의 의식, 만들어지지 않는 창조자의 의식에 참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참여함에서 그의 눈을 밝혀주는 게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 발의 등불이에요. 내 길에 비치고. 그래서 우리 갈 길을 더 폭넓게 보게 해주죠. 그래서 이 잠언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여기에 수많은 예수님의 패턴이 들어있죠. 지혜의 패턴이요. 지혜의 성질은 이렇게 간다. 지혜의 본질은 이렇게 흐른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어둠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고 이거를 쫓아낸다. 물리친다. 뭐 이런 지혜는 호색과 말로 오리는 여자와 간음과 뭐 이런 것들을 아주 극히 혐오해서 물리친다. 밀어낸다. 뭐 이렇게 그게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한테 주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길들여서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길들이는 그 내용이 100가지면 100가지를 다 통달하게 하신다. 학식이 더해진다. 그렇죠?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그 길들이는 그것이 10,000가지면 10,000가지를 다 통달하게 하신다. 그렇죠? 학식이 더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는 말은 이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인데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몸을 통해서 문제 해결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가 내 몸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때 모든 만사에는 때와 기한이 있는 거잖아요. 순서가 있어요. 모략이라는 말은 일의 순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략은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대로 일하죠. 예수님은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간을 순서를 정하시죠. 일이 이루어지는 순서, 일을 이루는 순서입니다. 모략입니다. 그래서 명철한 자는 문제 해결을 하는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다.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은 모략을 얻을 것이다 이겁니다. 일의 순서를 알아본다. 하나님 시간표를 본다.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아보게 된다. 그러니까 이 잠언서를 읽고 또 읽고 성령의 기억력으로 마음에 새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 성령의 기억력으로 새기냐면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사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예수의 통제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 통해서 문제 해결하는 기름 부음을 누리는 사람은 명철한 자라고 그래요. 그들은 이 잠언서를 보면 그 예수님이 그 일하시는 모든 내용을 다 보게 된다 그죠.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순서를 파악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일하시는 모든 것을 다 알아볼 수 있는 건 예민성이고, 그리고 그게 또 지식이죠. 그만큼 지식이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시간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민첩성이죠. 그걸 근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제 지식과 근신함을 준다는 말씀 드렸는데 바로 그거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주시는 이 은혜예요.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 누려야죠.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죠. 예수에게 통제받는 자는 예수가 그 사람을 길들여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심을 베푸시죠. 구원이라는 건 진노하심에서의 구원이요. 그리고 세상의 문제 해결에서의 해결을 하는 걸 또 명철이라고 해요. 세상 문제를 예수 앞으로 가져가서 예수가 해결해 주는 거. 그것이 이제 하나님 인간을 거기다 가둬놨거든요. 예수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거. 그러면 예수가 어떻게 일하시더라 하는 그 지식이 10가지를 아는 사람은 그것만 누리겠죠. 100가지를 알면 더 많이 누리겠죠. 그러니까 예수가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그 어떻게를 알아보는 지식이지. 잠언서를 읽어서 그 잠언서가 예수의 그 성령으로 그 마음의 기록이 되면 그만큼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 것인지,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보이죠. 그러면 거기에 손발 맞춰야죠. 그리고 이제 그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는다. 모략이란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사람이 모르게 순서를 정해놓으면 그걸 도략이라고 해요. 도략. 모략은 하나님의 시간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시간표.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거잖아요. 예수가 내 몸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니까 예수가 일하는 그 모든 것의 경우의 수를 다 볼 수 있어야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가시는구나 하는 거를 그렇게 예민하게 알아보고 예수님에게 이 시간에는 이걸 해야 되는구나 하고 민첩하게 받들어주는 거죠. 그 예민성, 민첩성의 의미를 담은 말씀이에요. 잠언서를 인간의 육성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공부를 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 사람 속에 잠언서를 깨우쳐 주시면 예수님도 그 사람 같이 일하는 거니까 예수님의 가지고 계신 경우의 수, 지혜는 이런 성질로 간다. 그리고 예수님 가실 길을 미리 다 보여주듯이 다 알게 해주면 좋죠. 그래서 이건 이제 이 말씀은 예민성, 민첩성, 지식과 근신함인데요. 예수 앞에 이렇게 학식 또 모략이 풍성해질수록 그는 예수님과 함께 손발 맞춰 일하는데 능숙해지죠. 예수님과 함께 갈 때 그 무조건 순종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언어를 쓰시는 거고 또 하나님식으로 일을 하는데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 그 모든 일하시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무조건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하고 나면 아 이래서 그러셨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아이에게 너 이래서 이거 해야 돼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엄마가 얻고 뭐 행동을 하고 나서 애들이 크고 나서 아 엄마가 이래서 이랬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볼 수 있는 학식,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아볼 수 있는 그 모략을 우리가 더해서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없는 사람들은 무조건 순종을 해야 돼. 절대 순종을 해야 돼. 그러다 보면 이제 성장해서 아 예수님이 이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 속에 육성을 뽑아버려야 돼. 육성은 어둠의 속성이라 어둠에만 반응하죠. 그래서 바탕에 어두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막 밀어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밀어내버려요. 빛을 밀어내면 깜깜하죠. 깜깜하면 그 사람은 그 깜깜함 속에 음란 귀신 막이 와서 달라붙으면 그 음란한 길로 가고 가는 막이 달라붙으면 가는 막이로 가난 막이 달라붙으면 가난해지고 세상의 그 즐거움의 그 더러운 쾌락을 좋아하는 귀신이 달라붙으면 그쪽으로 가요. 성질대로 가는 거예요. 귀신도 그 모든 제약된 성질들을 다 각기 갖고 있어요. 도둑질하는 귀신이 붙으면 그 사람은 도둑질하는 길로 갑니다. 그 어둠의 속성을 가진 자들은 그 달라붙은 귀신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는 세상의 빛이죠. 예수를 따라가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데 예수의 뒤를 따른다고 하는 말은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이는 자를 오늘 말씀에 지혜 있는 자랍니다. 그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성령에 이끌려서 잠언서를 읽으면 그 예수께서 그 사람 눈을 밝히셔서 예수는 이럴 때 이렇게 행동하시고 이럴 때 이렇게 행동하신다는 것을 고정 패턴을 자세히 알려주신다. 그게 잠언서에 나오는 내용들은 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하려 함이라 하는 이런 말씀에 그게 이제 다 뒤에 붙는 건데 그걸 다 생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지혜는 이 길로 가신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말씀들은 그 속에 예수가 계신 자들은 마음이 가난해지고 천국이 저리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의 통제를 받는 사람은 애통하여서 복을 받는데 위로의 복을 받는다. 예수가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그 온유해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 통제를 하면 의해지려고 목마른 사람이 된다. 이렇게 그런 의미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행동 패턴을 우리가 성경에서 다 흡수해서 우리 속에 새겨놓으면 학식이 더해지죠. 뭐 세상 학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받드는 자잖아요. 그죠? 받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학식이 많은 만큼 예수를 더 정교하게 받들 수 있죠. 정밀하게 받들어야 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과 완전히 정밀하게 정교하게 받드는 사람을 기뻐하시죠.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고요. 모략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이 명철은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에게 시간을 맞춰서 예수의 시간 맞춰서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기도에서 얻는 거거든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서 받으면 기도에 힘이 와요. 그래서 그걸로 구하면 예수에게 통제받는 자, 지혜 있는 자가 되고요. 그리고 잠언서 성경 말씀을 깨우쳐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걸 마음에 새겨달라고 그러면 또 그 응답이 와요. 그래서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학식을 많이 새겨주시면 예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데 그만큼 더 정교하게 완전하게 주님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온유겸손이잖아요. 온유겸손은 유리구두를 신는 것에 반대예요. 유리구두를 신으면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죠.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아프다고 막 고통스럽다고 그래요. 그런데 온유겸손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학식이 더하고 모략을 얻은 사람일수록 그 유리구두에서 벗어나는 거죠. 예수님 이 길로 우리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이해력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학식과 모략을 얻어서 온유겸손의 그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온유겸손의 그 질적인 향상을 깨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학식과 모략을 얻어 누리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예수 얼굴빛 성령 각성 받아서 그 힘으로 구해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댓글, 공유, 좋아요, 구독을 널리 부탁드립니다. 전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나라TV, 예수감사TV도 있습니다. 늘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나라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임의 적경입니다. 예수나라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고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예수나라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